우리를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변화받고 성숙해져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역사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날마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와 외적인 섬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첫째 주 말씀 주제는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해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더 가슴에 채워가는 시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모든 삶을 결산하고 우리의 감사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고민을 함께 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는 받아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각자 짊어지고 가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가슴에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확인하고 세상을 가슴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짓눌려 끌려다니는 불쌍한 종 같은 삶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인답게 만물을 다스리는 왕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요 가장 힘을 많이 쏟으시고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곧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생명이 영원하잖아요. 아픔도 죽음도 눈물도 근심도 탄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다 소중하지만 거기에는 어둠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사와 찬송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 이야기 읽어보면 전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 싸우는 얘기. 맨날 싸워요. 맨날 죽고 싸우고 속이고 이용하고 그런 얘기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하려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후부터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 짓눌려서 그 속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집중하시는 일은 이미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허무예요. 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생명이 없어요. 그냥 시체실에 누워있는 시신처럼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땅이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곳, 거기에는요, 아무리 좋은 말, 좋은 환경, 아무리 기가 막힌 스펙 가지고 있고요, 기가 막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게 죽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그 전도서 이야기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다.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 잡아져요? 안 잡아지죠. 움키려고 하는데 움켜지지도 않으면서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탐욕이 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걸 얻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얻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만 정작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인간이 결국은 뭐 하냐면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냐? 언제 깨닫느냐? 이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죽음 앞에는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모으고 챙기고 막 발버둥을 쳤던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그런 존재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보고도 못 봐요. 듣고도 못 들어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이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야, 미리 깨닫고 너희는 행복해야 돼, 너희는 행복을 누려야 돼, 너희들은 영광을 받아야 돼, 영광스러운 존재야.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죽음으로는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죠. 죽음의 문제.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죽음 앞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냐? 생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내가 내일 너한테 100억을 줄게, 내가 너한테 1조를 줄게, 그 무슨 의미가 있어? 1조, 뭐 100조, 1000조 줘봤자 죽어가는 사람한테는요, 그 쓰레기에 불과해요.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죠.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가장 희소식은 뭐냐? 뭐죠? 생명이에요. 당신은 살 수 있어. 당신은 살 수 있대. 막 죽었다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남았니, 2개월 남았니 이러는 그 사람한테 치료 방법이 있대. 너는 살 수 있대. 이 사람한테 그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인간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기쁨을 안고 오셨어요. 그 큰 기쁨을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해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복음을
기쁨을, 즐거움을,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서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 부자. 밭에 아주 풍성하게 소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야,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지? 이래가지고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곡간에 막 쌓아두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부자가. 이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니까 농사 짓는 것 갖고 했는데 아마 요즘 예수님이 오셨으면 연봉 갖고 얘기하셨겠죠. 성과급을 10억을 받았니, 20억을 받았니, 뭐 대기업 이사들, 상무, 전무 이런 분들은 성과급 받으면 보통 몇십억씩 받더만요. 삼성 같은데 사원들은 성과급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받고요. 연봉 외에. 근데 요즘 같으면 그런 연봉을 수십억 받아서 했으니까 내가 집도 몇 개 더 사고 차도 몇 개 바꾸고 내가 해외여행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먹고 뭣도 갖추고 뭣도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때에는 그 많은 것을 막 쌓아놓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 주신 것에 가치를 만들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거. 그래서 기독교의 그 바탕이 돼 있는 나라들은 그 기부 문화가 잘 돼 있잖아요. 내가 돈을 몇십억 벌고 몇천억 벌고 그러면은 50% 뚝 떼갖고 기증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바탕이 돼서 그런지 또 샤머니즘 바탕이 돼서 그런지 남의 거 싫어하고 주는 거 싫어하고 받는 거 싫어하고 그 묘한 그 환경이 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아갈 텐데 내 영혼을 오늘 하나님이 걷어갈 텐데 그럼 네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거 그럼 누구 거 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인간이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돈은 소용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여러분들 욥이 보면 정말 의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시기가 나가지고 에이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러죠. 하나님 그 소유 다 뺏어가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진짜 그러나. 근데 욥이 저주하고 떠났어요? 절대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이 건강 주셨으니까 그렇지요.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병 들어가지고요.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을 정도로 고통을 줬어요. 근데도요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삶을 돌아보니까 욥의 삶은요 진짜 그 지역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욥에게 혜택을 안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욥 앞에 다 고개를 숙였어요. 왜? 욥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우러러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소유가 그렇게 가치를 주니까 모든 사람이 욥을 우러르고 존경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귀한 것도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거 깨달으라고 교회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거 하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생명보다 귀한 게 세상 천지 어딨냐?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모없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마라. 내게 주신 소중한 삶을 그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면 그건 알아서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밥 굽는 거 봤어요? 밥 굽는 사람 누가 밥 굽냐? 쌀도가지에 쌀 넣어놓고도 밥하기 싫은 사람이 밥 굽죠? 냉장고에 반찬 잔뜩 있는데도 엄마가 와서 밥 안 차려주면 밥 굽잖아. 그죠? 게을러서 밥 굽는 거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가난하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왜 밥을 굶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의 고귀함, 이 생명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이 생명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 그 고기 구울 때 소금 구우면 팍팍팍 튀잖아요.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가 무슨 철학 강좌 들으러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생명이 소멸되고 없어지면요, 그렇게 투자 안 하실 겁니다. 없어지면 끝나니까. 근데 그 생명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고통, 무시무시한, 잠깐, 여러분들 잠깐 손가락 넣었다가 바늘 하나만 찔려도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 갔다 왔는데 발바닥에 뭐가 들어갔는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보이지가 않아요. 자꾸 디딜 때마다 막 찔러요. 근데 보니까 돋보기로 보니까 그 새카만 가시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아파서 걸음 걷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칼로 막 째가지고 그거를 파내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마음대로 뛰어도 되고 걸어도 되고, 그죠? 발바닥에 그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티끌 하나 들어가도요, 우리가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형벌의 불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생명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아서 택함 받아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울 때 사탄과 함께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저주의 십자가에 던지셨다니까요. 가장 고귀한 당신의 생명을 저주의 십자가에 투자를 하셨어요. 다 몽땅 당신의 가장 고귀한 것을 몽땅 털어서 다 들이셨어요. 나 살리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이 세상에 좋은 지식 가르쳐주고 뭐 세상 아주 편리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인문학 철학 가르쳐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의 이 지식은요 넘치고 넘쳐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세요. 뭔 그런 좋은 책들이 많은지 막 다 사서 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은 뭐 1인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누구나 다 책을 만들기 때문에 책이 홍수처럼 넘쳐요. 좋은 지식, 좋은 말, 좋은 철학, 좋은 인문학 지식은요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이미 있어요. 이미 있는 거 그거 읽으면 되지. 그거 배우면 되지. 근데 주님이 주로 오신 것은요,
왜 그 화려한 지식과 철학, 인문학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한테, 막 죽어서 깔딱깔딱하는 사람한테 더 인문학 강좌하면 살아납니까? 에?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서 뭐 귀한 철학 강좌하면 귀한 철학이군 해가지고 아프던 게 싹 사라집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지식이.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뭐하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우리한테 주러 오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되고 심판에 이르러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심판받고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게 하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교회다 세우고 십자가 계속 자랑하는 이유는요, 이 십자가는 원래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 매달려서 죽는 사형틀이에요. 근데 왜 교회 꼭대기에다 사형틀을 세워놔놓고 사형틀을 자랑하냐? 거기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달리셨어요. 내가 저주받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나 대신 거기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남들이 볼 땐 저주받은 거고, 미련한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건데, 그 십자가의 이면에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씻어 주셨다, 갚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요, 불법, 죄, 사망,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불의의 종으로 살지 않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사랑인 거죠. 왜? 이유 없어요. 조건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맨 거짓말만 하고 핑계만 대고 변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불의와 추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음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잘나서 이뻐서 대단해서 괜찮아서 괜찮은 인물이라서 특별히 선택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돼 있고 불의의 종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싸우면서 다투면서 불행하게 저주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망의 바다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번에 헝가리 여행 가셨다가 그 사고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국내 같으면 막 총동원해서 뭘 하겠지만 해외니까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남의 나라가 빌려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물살이 세가지고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막 참 안타깝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이 해외여행 갈 때는 기분 나빠서 해외여행 간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해외여행 갈 때는 무슨 기념일 내지는 뭐 기뻐서 오랫동안 모아가지고 어떤 단체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뭔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행복한 꿈을 안고 막 가신 분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연을 보니까 참 눈물 나더라고요. 가슴 아프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바다에 빠졌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살이 세고 깊은 뭐 우리 세월호처럼 막 깊은 바다에 물길이 센데 들어가면요 뭐 잠수부도 못 들어가고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몇 년 만에 건져가지고 아직도 다 못 찾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대통령과 온 정부가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살았을까? 혹시 시신이라도 건질까? 그때 애타는 마음으로 온 대통령도 모든 일정 취소하고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바다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구원받은 자가 있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 아직 영접 안 하셨으면 예수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구원을 받으셔야죠. 이 사람들은요. 이미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건져서 육지에 놔둔 사람이에요. 지금 집중은 건져놓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이제 7명 살아가지고 있지만 6명은 뭐 건강해지고 한 분이 치료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태어나신 그분은 그래도 살았으니까 돌봐주고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건져진 사람들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양식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우리가 불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지 않고 유혹의 길로 가지 않고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과 축복과 약속과 구원의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유혹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은 그 시험이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며 이 말이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냐면 그거 배가 쓱 지나가다 쓱 부딪혔는데 그냥 7초 만에 확 가라앉았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거 알고 배 탔겠습니까? 누가 배 운전하는 사람 일부러 궁뎅이 밀어가지고 그거 바다에 빠뜨렸겠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터널 영화 보니까요, 터널 지나갈 때 한 번씩 이렇게 천장을 쳐다봐요. 여러분들 터널 영화 보셨나요? 터널 영화인데 갑자기 가다 와르르 무너진 거잖아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 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터널이 제일 많은 나라거든요. 그 수많은 터널 중에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래서 염려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터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고요. 염려 증후군이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버스도 못 탄다잖아요. 가다가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바퀴가 펑크 나가지고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래갖고 건물 안에 있으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이래.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성경에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천사를 붙여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는 그의 천사들이 있다 이렇게 봐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망시키고 시험 들게 하면 그의 천사, 그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며 나가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요.
요즘 조현병자들 때문에 비단 걸렸잖아요. 우리 동네에 누가 그런 사람 살까? 놀이터 놀러 나갔다가 밤에 산책 갔다가 갑자기 사고 당하는 분도 있고, 그죠? 얼마 전에 어디에서는 막 멀쩡한데 막 기다리고 있다가 불 지르고 막 이런 사건, 죽이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누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살피시고, 여러분들은 옆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 안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41장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놓지 않는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떠날 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 동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할 때 하나님 없는 게 아니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사망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의 바다에 빠지면요, 이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답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고 수많은 의인들을 피 흘리며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자리에 내어주셨잖아요. 나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잃은 것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전부 다 뭐냐면 잃은 것을 찾는 거예요. 양은 스스로 주인의 집을 찾지 못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1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99마리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뭐 걱정이요. 이 사람 거기에 먹을 거 있고 잠잘 때 있고 아프면 돌봐줄 사람 있고 거기 다 있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꺼도 되고, 신경은 어디가 있냐? 길 잃어버린 양한테 있다 말입니다. 15장 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드라크마는요, 꼭 10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결혼할 때 징표로 주는 거거든요. 이거 결혼할 때 약속으로 준 건데 없어지면요,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건 반드시 찾아야 돼. 이거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찾으면 기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해요. 그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라고.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온 사람들이 다 잔치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사망의 바다에 빠진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 생명을 위해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투자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일에 집중하시잖아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림받았고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치를 두는 일은요, 잃은 자를 뭐 하는 일? 찾아서 구원하는 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 생명 살리는 것보다 위대하고 가치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의 선조 역사였어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온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은 21살, 보통 23살에서 26살 사이였거든요. 여러분들 나이에 비하면은 아들 뻘 되는 분도 있고 막내 동생 뻘 되는 친구도 있고. 근데요,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요, 이 땅에서 당신의 생명, 목숨을 던져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근대화가 된 거예요. 조선시대의 그 어두운 문화,
열강들에 둘러싸여가지고요, 아무 힘없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이용당하던 나라, 구한말 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반 역사를 읽어보면요,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고 분노가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사람 사는 세계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근데요, 그 모든 걸 의식을 개혁하고 글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신분, 운명론, 숙명론 다 없애버리고 부지런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 뿌린 대로 주신다는 새로운 기독교의 가치관을 심고, 공부하고 아프면 하나님 주신 약으로 의술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잘못된 인습, 관습 다 고쳐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양화진에 가면 다 누워있잖아요. 거기에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잖아요. 남이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 묻히겠다고 스스로 와서 이 땅에 묻힌 분들이라니까요. 자기 삶을. 근데 전부 다 30대, 40대, 뭐 많이 연세 드신 분이 50대, 60대이래요. 보통 30대 때 막 병들어서 일하다가 죽고요. 사고로 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복음선교 역사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생명을 던진 이 역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순교의 피와 눈물로 전해졌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뭘 졌어요? 빚진 사람이에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요, 오늘처럼 물질의 풍요와 21세기 세계 11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서 세계 경제 제2의 대국인 일본을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된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해서요. 옛날에는요, 운명론이 너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너는 백정 아들로 살아야 돼 였어요. 너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너의 신분은 어쩔 수 없어. 운명이 종이야. 너는 종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못 하나 박는 것도 날 봐야 되고 방향 잡아야 되고 풍수설 따라야 되고요. 이사할 때 문 하나 내고 이사 날짜도 잡아야 되고 결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날을 축복의 날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요 날은 기분 나쁜 날, 요 날은 기분 좋은 날 이렇게 구별하고요. 못은 여기다 박으면 안 되고 저기다 박으면 안 되고 물건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 저기다 놓으면 안 되고 문지방 밟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갇히고 매여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을 만들고 불행한 사건들을 만들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간은요, 누가 이거 안 돼라고 왜 안 돼? 그러면 그거 하면 저주받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하면 저주받는데 이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냥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인습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와서 싹 다 걷어냈어요. 맨날 아침부터 술 마시고 저녁까지 술 마시고 아침에 또 해장하는 나라. 맨날 무당 푸닥거리 하나. 전국에 동네마다 다 무당이 있어요. 마을마다 무당이 다 있었다고요. 그리고 매일 무당이 구슬했어요. 그러면 조선 팔도에서 다 뭐하고 있어요? 굿하고 있던 나라였다고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생명을 던져 복음으로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 빚을 뭐 하는 일? 갚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 안티들 또는 불신자들이 막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욕하고 험담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교회에 대한 비난하고 그거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섭리를 알았으면 그렇게 욕하겠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못하죠.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잃은 자를 찾기까지 찾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 존재 이유는요, 생명을 뭐 하는 일? 살리는 일, 그리고 윤택하게 하는 일, 그걸 양육이라 그래요. 생명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래서 입으로 막 주절주절 욕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그 영혼의 탄식 소리예요. 육체는 몰라요. 육체는 자기가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뭐 기름 바르고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썩어가고 병들어가고요. 그 영혼이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길을 잃으면요 99마리 두고 길 잃은 자를 찾지 않겠느냐. 만일 찾으면 길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뭐예요? 더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생명 살리는 걸 기뻐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헝가리에 지금 텐트 치고 막 거기서 온 나라와 전 되가 막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났다. 아마 전 세계가 박수 칠 겁니다. 생명을 못 건져도 시신 하나만 건져도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죽은 생명 건져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은 생명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그래서 빚지지 말래요. 우리가 쓸데없는 빚지고 살지 말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그 말은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받았으니까 너도 사랑의 빚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남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죠. 데살로니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목숨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 이게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숨 내놓으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소륵도에 가면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 영화 주인공이시잖아요. 이 45년, 48년 6.25 전쟁 터지기 직전에 아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완장찬 애들이 와가지고 총 쏴서 죽였어요, 두 아들을. 근데 총 쏴서 죽인 그 친구가 군 형무소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사살될 판이에요. 죽을 판이에요. 근데 밤새 무릎 꿇고 사령관한테 엎드려가지고요. 밤새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를 내 아들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군인들을 감동시켜가지고요.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주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어떻게 자기 아들을 총 쏴서 죽인 그 자식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키울 수 있냐고요. 그건요 사람의 지식으로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그 아들을 살린 거죠. 만약에 그 아들이 죽었으면요 남는 거 없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니까 그 아들을 살린 그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감동을 주어서 놀라운 은혜를 끼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이유는 생명 살리는 일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요. 주님은 삶의 지혜나 철학적 지식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공급과 돌봄을 받지만 사망에 빠진 자들은 생명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망의 바다에 빠진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의 바다에 빠진 자들을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하던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도 전도하면서 욕 많이 얻어먹고 막 매일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는데 쫓아가면서까지 전도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친구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막 팼어요. 야,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자식이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저한테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너무 고마워. 그런 친구들이 권고와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비웃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나눕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를 오늘 고민해야 돼요.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크고 귀한지, 나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누구에게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지, 여러분들 소그룹 공까지에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오늘 소그룹에서만 나누지 마시고 일상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단순한 삶의 지혜나 철학적 지식을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우리를 찾고 또 찾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망의 바다에 빠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잃은 자를 찾고 또 찾아서 그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의미 없는 일에 시간과 세월과 정력을 다 뺏기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가치와 사랑을 쏟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들도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얻도록, 치유와 회복을 얻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하면서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